오늘 이 본문은 갈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갈렙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갈렙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갈렙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갈렙이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갈렙이 붙든 것이 대단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갈렙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갈렙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대단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 하면 이 사람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갈렙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잘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잘 저와 컨택을 하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게 뭔 말이지 하고 넘어가니까. 그리고 성경책을 잘 보시면 됩니다. 오늘 창세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자, 갈렙은 이스라엘의 본토의 그 혈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갈렙은 진짜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6절을 보면 갈렙이 자신을 나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니스 사람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본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방 계통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찾아주겠지, 앞에 자막 띄우겠지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늘은 자막을 안 띄우겠습니다. 15장 18절 창세기는 다 금방 찾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런 겁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여기 이 족속 중에서 어떤 족속이 나옵니까? 그니스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그니스 족속.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렙은 태생부터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로 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태생부터 언약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옆에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내가 모세 지도자가 말을 할 때,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대로 충실하게 행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가 밟는 땅 내가 다 너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지금 순수 혈통이 아닌데, 순수 혈통으로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믿음으로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것은 너가 나를 섬기면 내가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지금 모세의 말, 곧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붙든 것이 뭐냐면 자기 믿음을 붙든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온데 왜 믿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고 모세와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갈렙이. 그리고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디입니까? 갈렙이 요구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이 땅이 어디입니까? 네,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네. 복화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복화수를 입을 안 벌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갈렙이 요구한 땅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창세기 35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하던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했던 언약의 땅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더 깊게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야, 이 약속 내가 꼭 지킬게 라고 하시면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냐면, 제단 위에 고기를 딱 쪼개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쪼갠 각을 떴으니까 쪼갠 그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고대에 약속을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신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동물을 죽여요. 죽여서 각을 뜨고 그 위에 제단 위에 올리고 약속한 두 당사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아,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킬게. 만약에 내가 안 지키면 이 각을 낸 이 짐승처럼 내가 죽을게 라는 겁니다. 죽을게. 그러니까 그렇게 쪼갠 고기를 놔두고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 내가 끝까지 지킨다. 신이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신이 죽으면 그거는 신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꼭 지킨다. 내가 안 지키면 이렇게 죽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언약을 맺을 때에는 아까 고대의 언약 그 약속을 이행하는 그것이 두 당사자가 같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맞겠잖아요. 나만 약속을 지키고 저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나도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고 저 사람도 약속을 하는 그 당사자도 그 사람도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맞죠. 그래서 진짜 이건 죽음으로 맹세한 거다라고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상하게 창세기 15장 보면 아까 읽었던 18절 위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거든요. 그러면 타는 횃불이 지나갔어요. 그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뭐냐? 이 언약은 너가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너가 지키는 거 아니야. 내가 지킬게.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지킬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인간은 죽지 않아요. 인간은 죽어야 돼. 인간이 죽어야 돼. 근데 인간은 죽지 않아요. 누가 죽어요? 예수님만 죽어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으시면서 내가 지킬게 하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주신 거예요. 내가 죽을게. 이 약속이 흔들리면 내가 죽을게. 그런데 이 약속이 흔들렸잖아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파기됐어. 그러니까 인간은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날 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 너가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너가 지키는 거 아니야. 내가 지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취된 것이죠. 그 다음에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헤브론은 좋은 입지 조건이 아니에요. 좋은 입지 조건이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이럴 때 갔다 왔으면 딱 여기다 하나 띄워주고 그럴 텐데 이 헤브론은 좋은 입지 조건이 아니라 산지라고 하잖아요. 산지.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누가 살아요? 아낙 자손이 산대. 아낙 자손이. 골리앗처럼 거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산지, 비탈진 그곳 별로 좋은 땅도 아니고 성읍들이 견고해요. 아낙 자손이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유리한 조건을 내 것으로 주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유리한 조건. 모세가 말했잖아요. 야 갈렙 너가 밟는 땅은 내가 영원히 너의 자녀들에게까지 상속이 되고 계속 너 땅 하게 해줄게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다녀야 돼요? 가장 좋은 목초지만 다녀야 돼요. 그래야 그곳이 내 것이 돼요. 그런데 그곳 원하지 않아요. 이 갈렙이. 그리고 이 갈렙이 그곳을 원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왜? 그렇다면 이 갈렙은 도대체 머리가 이상하지 않고는 이것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 정복한 성읍도 아니에요. 정복한 성읍도 아니에요. 왜? 거인들이 사니까 감히 거기를 정복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정복해서 땅을 분배받지도 못할 땅인데 자기가 정복해가지고 자기가 그 땅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헤브론을 달라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5장 또 35장 이야기를 창세기 35장 27절 이야기를 했죠. 야곱이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하던 곳이라 그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즉 왜 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생명을 걸고 맺으신 언약의 출발지가 이 헤브론이기 때문이다. 헤브론.
이 언약의 출발지가 헤브론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있는 자리, 나하고 약속하셨던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곳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그곳에 대한 사모함이. 그래서 조금 땅은 좋지도 않고 산지이고 또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이 붙든 것은 자신의 체력이나 자신의 정신력 이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말씀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늘 말씀하시는 그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갈렙 지금 나이가 몇 세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5세. 나이가 많습니다. 85세. 그런데 성경에서는 청년,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이라고 할 때는 청년이 뭐를 꾸고? 그렇죠. 그 청년이라고 말할 때 그 청년은 나이가 젊은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나이가 젊은 청년이 아니라 히브리 사상에서 청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사람을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는 85세지만 이 사람은 청년입니까? 아닙니까? 청년이죠. 청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9절에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래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런데 이 갈렙의 별명이 뭐냐면 사자 새끼입니다. 갈렙의 별명이 사자 새끼.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했고 유다 지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성경 78면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가 규상이 할 때 규 아닙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대.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뭐라고요? 뭐가 올 때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갈렙이 산지를 달라고 한 그 소망의 깊은 뿌리는 뭐가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약속되어 있는 그곳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이 산지를 달라고 한 그 소망의 깊은 뿌리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죠. 사랑하는 우리 요한의 성도 여러분, 갈렙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갈렙이 붙들고 있는 그 약속,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것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 여러분 각자에게 헤브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산지고 나에게 뭐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 산지를 언제 개척을 하지?
그리고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요. 여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겠다. 그런 곳을 여러분들 인생에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넘기 어려운 성읍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의지를 붙들래? 아니면 나와 맺었던 그 언약을 붙들래? 라는 겁니다. 그래, 너의 의지로는 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나 내가 언약했던 나의 그 말을 믿는다면 내가 할게 라는 거예요. 내가 할게. 약속을 하실 때에도 너는 절대 이 약속 못 지켜. 그러니까 너 타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만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힘으로 이 약속 못 지키니까 내가 지킬게,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헤브론같이 안악자손이 거하고 산지처럼 험해 보이는 그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금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너의 의지를 붙들고 살래? 아니면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래? 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이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되새기면서 여기를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서 시작되는 신앙.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에서 시작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